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이 착용한 의복과 그가 먹었던 음식의 종류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한편으로는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자신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구절인데, 그의 사역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빼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하는 뭐 출신 족보도 없고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누구 집안 아들이다, 어떻게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신상에 관해서는 마가복음에서 6절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제사장 집 아들입니다, 그 부모가 누굽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그 부모가 누구를 가르쳐준 것은 진짜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옷을 어떻게 입었냐, 어디 살았냐, 뭘 먹었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것을 중요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 말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복장이 어떻게 하냐, 굉장히 특이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답니다. 낙타 털옷이라는 말이 낙타 털만 뽑아가지고 실을 이렇게 방직을 해가지고 뭡니까, 저 옷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낙타 가죽을 입었다는 얘기겠죠. 털이 붙어있는 가죽을 입었다는 건데 무겁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웠을 것이고 좀 불편했을 거예요. 뭐 고급스럽게 이거를 만든 건 아닐 거니까요. 왜냐하면 낙타 털을, 낙타 가죽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으면 그 재력과 그 정성이면 음식도 좀 잘 차려 먹었을 것 같은데 메뚜기하고 석청 먹었답니다. 허리띠도 가죽띠라는 거 보니까 뭐 낙타 털, 낙타 가죽이나 뭐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옛날에 제가 이런 설교 들은 적 있어요. 웰빙을 했다고, 요한이. 제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드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웰빙인가? 메뚜기를 아무리 조리를 잘해도 소고기를 대충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꿀이 아무리 달아도 꿀을 주식으로 삼고 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당도가 높은 과일도 그거 하루 종일 먹어보세요. 이게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이게 식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식이 아니에요. 이걸 주식으로 삼아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한이 이렇게 먹고 몇 년을 살았다고 살기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모시기 전에 사역을 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긴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 모시기 직전에 나타나 예수님 하실 일을 거의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일을, 이런 복장과 이런 음식을 먹고 아주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그 기간이 최소 6개월은 더 됐을 거라고. 왜냐, 예수보다 6개월은 빨리 태어났으니까 최소 6개월은 넘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옷이 이게 요즘 무슨 세모나 뭐 무스타인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일단 요한이 고생하고 살았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광야에서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도 별로 없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하고 석청 먹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겨울은 아니었다는 뜻이고요. 누구 말처럼 뭐 웰빙을 했니, 뭐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살았니, 이거는 성경을 정말 어떻게 뭔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고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유독 이런 복장과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의
의복 내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식생활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딱 보면 엘리야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아합이 그가 어떻게 생겼다 했대. 사람이 털이 많고 낙타톳으로 옷을 입고 이런 사람인데 그 디셉 사람 엘리야다. 외모를 묘사하니까 엘리야라고 바로 알아먹었거든요. 그렇게 독특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또 출신이 길르앗 사람입니다. 디셉이 그쪽 땅입니다. 요단 동편 우리 집에 입 다들었죠? 그 근막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알아본 것처럼 요한이 본인이 하는 사역이 엘리야 사역이기 때문에 엘리야하고 똑같진 않지만 엘리야와 같은 영적 차원에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외모나 복장과 음식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고생이었지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사람들이 인간의 이 연약한 알력으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처럼 요한은 고생을 하면서 참 먹지 못할 음식을 어렵게 이걸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적이 한 400년 전에 신앙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복음의 시작에 세례 요한의 족보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복장하고 음식을 적어놨냐? 이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부자가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살겠냐? 자기 재물로 자기 육신의 안위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그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살겠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요한이 예수님이 곧 있으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장부터 바꿨고 자기가 거하는 지역부터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과 아주 동떨어지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이별을 한 게 아니고 자기를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고 그 소식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도 가르쳤습니다. 자, 요한이 이래서 본인의 사역이 무엇인지 곧 엘리야와 같은 사역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 하더라.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설명을 쫙 해준 다음에 듣고 오면 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말미에도 보면 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꼭 그의 하는 일도 엘리야처럼 일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요. 하늘에서 비도 못 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11장에.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옛적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도 있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만 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참 재밌게도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10계명 그 외에도 많은 계명이지만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버려도 됩니까? 마지막 때니까 어떤 계명을 무거우니까 하나 놓고 갑시다 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빛나는 게 10계명입니다. 그렇죠.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10계명을 지키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의 죄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외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에 나타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나타나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아마 요즘에는 방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휴대폰으로도 누가 찍은 거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때가 되면. 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최소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곧 올 것 같아. 희한하게도. 근데 그를 만나려고 하니 문제는 뭡니까? 양심상 다 알아요.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부담스럽고 정말 극단적인, 거기다 물속에 푹 집어담궜다가 일으키는 이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례 요한에게 가지요? 그에게 무엇이 있길래? 회개하라는 외침과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세례 요한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국 메시아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체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시대가 갈수록 말로는 이게 중요하다 하고 이것을 어떤 복음보다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듣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보다 덜 부담스럽게 들은 것 같아도, 근데 희한하게 이 중생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외치는 소리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유튜브 보면은 복음 설교 많던데요. 예스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빵 치듯이 회개하라고 외치더냐. 회개 말했지만 한 30분 들어도 1시간 들어도 뭐 그냥 들을만해. 이런 외침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속죄점을 갖고 왔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속 끌고 양 끌고 왔죠. 그런데 요한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속 끌고 왔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한마디 듣고 물에 들어갔다 오니까 군인들이 폭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들이 뒤로 돌려 착취하거나 이렇게 꾸겨 넣는 이런 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회개하라 소리를 들은 사람이고, 이게 진짜로 죄 사함의 외침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당신 죄인입니다 소리를 편하게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잘못 외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과 보편적 양심 있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인데, 특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회개하라 소리를 듣고 아무런 미동도 없다, 아주 편하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에 있어서 몸이 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달 남았습니다. 에이 설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3달 남았습니다. 안 흔들릴 사람 뭐 있어요? 네? 다리에 힘이 안 풀릴 사람 어디 있냐고. 당신 지옥입니다. 도끼가 딱 놓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못 외쳤거나 마음이 완전히 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여튼 이래서 요한이 엘리야처럼 외쳤습니다. 엘리야처럼 외쳤단 말은 그의 시대가 또한 엘리야 시대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외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길게 요한의 외침을 좀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그 중에 일부 좀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를 낮춘 거죠. 많이 낮췄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상대적인 한 건데 누구와 누구를 이렇게 내가 누구를 말할 때 높고 낮음의 경우 내가 낮춰짐으로 상대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 나를 높임으로 상대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냐는 또 조금 다릅니다. 나를 낮추면 상대가 높아지는 게 당연한데 목적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가 좀 다른데 뒤따라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 상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또 어디에 강조점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요한이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목적은 나를 낮추는 데 목적이 더 크다 봅니까? 그분을 높이는 데 목적이 더 크다 봅니까? 그렇죠. 그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춘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 혹시 메시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와 선지자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기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신발끈을 내가 맬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오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 능력에 있다 이럽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왔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먼저 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나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기록한 요한과 그분 메시아의 차이는 뭐냐면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뭡니까? 병을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의 또 예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역시 세례 문제입니다. 왜 세례를 자꾸 얘기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의 주 사역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가지고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시니 곧 메시아를 가리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어떤 세례를 주길래 그 세례만 보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 즉 신성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냐고. 일정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8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아는 바이지만 그래도 이게 역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37장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씻기시는 일이에요. 그 씻기시는 일이 36장이 잘인데 내가 그날에 이스라엘을 모은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다고 그래 있어요. 모은 다음에 만방에서 모아요. 왜? 이것들이 뭐 하나로 흩어나도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최후의 방법 써야 되겠다. 다시 모여 싹 모은답니다. 그 다음에 물로 그대로 씻긴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죄를 기억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새 영을 부어주니.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준답니다. 아하. 그게 에스겔 36장의 기록인데 그 중에 딱 두 구절, 세 절만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보면 물을 뿌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새로 모아가지고 물을 뿌려 우리를 죄를 씻게 하신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다. 자, 이것입니다. 새 영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 영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을 말하여 세형이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랄랄라 샬랄라를 못해요. 방언을 못해요. 예, 귀신을 쫓고 막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근데 생활이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할 중에 정말 입이 빵 터지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고, 그리고 삶이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이 경우에 마지막 그 사람들의 삶은 똑같죠. 삶은 똑같죠. 그런데 중간에 두 번째 삶은 뭔 단계가 있어요? 뭔 단계냐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특별하게 보이는 은사 체험이 있어요.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해요. 요 체험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만 생활에서 보거나 일반 예배 드릴 때는 둘 다 삶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에 거짓말도 없고 봉사도 겸손하게 다 하잖아요. 둘 다 칭찬할 만해요. 근데 한 사람은 불이 내린 경험이 없어요. 딱 보이는 표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 또 말랄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거는 못하는데 그래도 보면 정말 개인 기도할 때나 앞에 와서 대표 기도할 때나 보면 참 진실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 똑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보세요. 제가 분명히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종 궁극의 목적은 똑같아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에요. 이게 성령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최종 상태 같으니까 처음에 물로 받은 세례도 성령이 임해서 받았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구주로 영접했지. 그렇죠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하게 살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굳이 랄랄라 샬랄라 못해도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은 참 어떻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삶에 있어서 경건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전쟁이 있죠. 전쟁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로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력이 약해서 그러지 무언가 또 다른 권능이 필요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사람이 길거리 다니면서 랄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요. 성령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처음부터 역사에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계속 변화시켜 가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수록 그 삶의 형상이 거룩하게 변해 가요. 반드시. 그런데 말이죠. 그런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은혜롭고 경건한 걸 넘어서서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제어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 하고 하는 어떤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말이죠. 똑같은 백성이지만 전사로 택함 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예수님 뭐라 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권능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도둑질 안 해요. 얼마나 훌륭하냐면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왔다니까요. 이미. 예, 그물을 버리고 올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하면 증인이 되기 위하여. 봐보세요. 사도행전의 삶을 보면 좀 다르죠. 인자는 직접 맞닥뜨려야 돼요.
예.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악한 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해야 된대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강해져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그래요. 왜 줘요? 강해져야 되니까. 강해져야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죽기까지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강력한 진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강하여지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혜예요. 거룩한 영이라 하지 않고 권능을 주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이 사람들 성품이 다 그냥 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자, 이래서 이 권능을 주는 주의 영의 임재, 덮으심, 이거를 말하면 성경에서 구별하여 불세례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라고. 아시겠죠? 그런데요, 일반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물세례만 받아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때문에 삶에서 경건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고와 언행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고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거꾸로 나는 능력이 있어 하고 그냥 그 표가 새 방언을 말하며 예언하며 병도 고치며 이런 표인데, 이것을 하지만 삶이 개떡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내가 너를 모른다. 바로 이겁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임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한 이유는 독을 마셔도 안 죽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그 첫 단계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꾼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삶은 살수록 아담처럼, 삶을 살수록 아브라함의 마지막처럼, 야곱의 마지막처럼 이렇게 바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택하라면 나 방언 못해도 괜찮아. 나 병 못 고쳐도 괜찮아. 나 하나님 말씀 보고 믿고 이대로 순종하는 거, 나는 그게 훨씬 좋아. 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만 하시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싸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세요. 어떤 이들은 자기만 그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창을 들고 검을 들고 지키는 그런 용사로, 천사 중에도 그냥 종하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가 있어요? 싸우는 천군이 있어요. 그렇게 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120명이 똑같이 그랬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역시 그와 같은 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네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금하지 말고 다만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불세례를 모르는구나. 근데 이건 주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고 안수하고 불세례를 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되지만은 이 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구별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이게 신학이 삐뚤어진 게 그겁니다. 개뿔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은사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짓 은사를 흉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번쯤은 불러놓고 충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마음인데 실족할까 말을 안 합니다. 당신은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목사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아니요. 저는 정말로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구원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자칫하면 실족할까 싶어가지고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명예로운 직함에 이 명예를 걸고 말한다면 이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당신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할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 말이 아니고 예수쟁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니란 뜻이 아니고 이 방언은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요. 이게 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향해 갖고 있는 정말로 당부하고 싶고 좀 제대로 가르쳐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 방언하던가요? 안 하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언제 방언하는지 아십니까? 16년도 여름 휴일 때 최미 집사님 안수기도 할 때입니다. 자, 그때 어쨌든가요? 집사님도 방언했죠. 나도 같이 방언했어요. 그때 어때? 온몸이 부르르 떨리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15살 때 방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방언기도 하면 진짜 혀가 내 혀가 아닙니다. 온몸에 전기가 바르르 떨립니다. 습관적으로 붙은 말로 하는 거 엄밀히 와서 방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괜히 혀를 그냥 풀어버리면 시간은 잘 갑니다. 주여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야 되는데 주여 말이 잘 안 나와. 그때부터 그냥 혀를 굴려버립니다. 옛날에 해왔던 가닥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차분하게 천천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나도 그런다고. 이게 훨씬 좋고 바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앞에서 인도하니까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고 오늘따라 안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기고 있냐? 예, 좀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게 낫지. 기도하는 척,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은혜 있는 척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의 최종 상태 어떻게 되냐? 첫 현상은 방언하고 첫 현상은 막 예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궁극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나 저거나 다 온전한 게 아닙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래도 뭐라고요? 성령 세례는 있다. 성경 분명 구분한다. 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중생에게 하는 성령의 역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고쳐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 마가는 요한의 세례요한의 설교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불로를 쓰지 않습니다. 불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불로 세례를 주라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을 빼니까 이 성령이라는 말을 최초에 예수 믿을 때 회심할 때 성령의 역사로만 제한하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풀 버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좀 더 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한이 한 번만 말했겠습니까? 오늘 하루 설교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느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쩔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어쩔 때는 나사렛 예수 이러죠. 그럼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보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면 날마다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보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불로 세례를 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써도 되는데
합해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와 완전히 능력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다르다 그랬어요. 이건 회심 이상이에요. 마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3장의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겁니다. 회개하게 하는 데는 물세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어떤 능력입니까? 회개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회개 이상을 표현할 때 세례로서 비교하여 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돼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왜냐? 나는 너에게 물세례를 주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 물세례와 불과 성령의 세례의 차이가 뭐냐면 나는 내 능력은 회개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회개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구원을 받지 못해서 불세를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는데 아볼로 보세요. 에베소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보세요. 이미 다 물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근데 구원 이상 구원받고 혼자만 천국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뭘 해야 돼? 그게 바로 표현하면 권능을 받고 증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막 칼자루를 부딪히며 싸우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도 물세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니까요. 물세를 받고도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증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강력한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는 우리 주님 말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는데 이건 나는 못해 그랬어요 요한이.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하셔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언제 하셨냐? 본인이 육으로 계실 때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육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도 제자 통하여 물세례만 줬어요. 그러나 그분이 올라가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보세요. 그 전에도 그리스도인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있지만 진짜 가시화되고 역사하는 교회는 오순절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을 권하였다 했으니 여러분 회개하라부터 불세례까지 이게 다 좋은 소식에 들어갑니다. 자, 세례 요한.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겸손과 예수님을 높였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사역에 범주를 알았어요. 범위를 알았어요.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요. 선지자의 터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없고 세례 요한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한은 선지자가 예언한 터 위에 온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예언한 걸 성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외친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한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지만은 내 이전의 세대와 내 이후의 시간을 요한은 알고 있어요. 즉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넓히게 해주세요. 멀리 보게 하세요. 광대하게 보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광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그 전 시대를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요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광야에 나서 외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까지가 자기 담당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 불세례는 내 몫이 아니요. 아시겠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겸손은 굽시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스케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30년의 선교사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주셨는가?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가? 이 좌우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와 이렇구나.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모르지만 바늘을 땅에 위에 세우려는 것처럼 자꾸 자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넓은 광활 안에서 바위를 세우는 것처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신앙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시간표 속에서 자기를 위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시대 없이 내가 있고 뒷시대 없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안에서 나는 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보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뭐냐? 그 시야가 확보돼야 그 짧은 몇십 년 살면서도 어떻게 살지 사명이 확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하지 않아요.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무의미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게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이렇게 정말 별 볼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시야를 가지고 자기 사역의 한계를 아는 사람. 요한은 그랬어요. 선지자의 터 위에서 메시아의 시대까지를 내다봤어요. 그렇지만 메시아의 범위로까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어요. 나는 딱 그 앞까지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전 시대가 계시의 시대라면 요한은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동시에 전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길을 또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엄밀하기보다는 좀 유사하게 맥락적으로 하면 요한과 비슷한 시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예수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대를 앞에서 봤습니다. 이 시대와 함께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입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마지막 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왔는지를 성경 통해서 보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전도를 해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렇죠? 이 시대를 해석하는 눈과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지 그게 그래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시야가 넓혀지지 않으면 사역도 내 인생 몇십 년짜리도 말이죠. 우리의 사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처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고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될 준비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권능으로 선을 베푸시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내가 불을 내려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뭐냐면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되어 있습니다. Fire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 다시 불을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가 요한과는 또 다른, 요한처럼 준비하지만 요한은 또 다른 이제는 뭐냐면 전투의 세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원하기는 정말 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느 한때의 싸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을 맡기 위한 큰 맥락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불로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깊은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것을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참 두서없고 한편은 또 흥분되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정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차곡차곡 있어야 될 자리에 쌓아주시고 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학적 해석과 신앙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시대와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명을 얻고 사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건 세례는 주는 것이고 또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면 우리가 받고 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강건한 종들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싸우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